예,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눈물 흘리는 거 봤나요? 우리 딸이 둘인데 작은 애는 별로 잘 안 울었는데 큰 애는 가끔 뭐 말을 안 하고 울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랬다가도요 그냥 알았어. 여러분 자식이 눈물을 흘릴 때 부모들은 다 녹아나요. 여러분 똑같죠? 근데 부모님이 눈물 흘리는 거 봤나요? 네. 여러분 부모님이 흘리는 그 눈물을 그 자식이 보면 다 녹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 있잖아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는 그 자식이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아멘. 저희 교회 개척 초창기에 부흥에 오셨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이분이 아주 술고래였는데 술 먹고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목사님이 끌고서 교회로 갔대. 끌고서 교회 가서 야 이놈아 너네 엄마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는 술 퍼먹고 길바닥에 이렇게 쓰러져 있냐. 두 눈 있으면 똑바로 봐라. 네 엄마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지 않냐. 그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줬더니 그 아들이 바뀌어져서 목사님 되셨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눈물에는요 굉장한 파워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자다가 눈을 떴는데 우리 부모님이 두 분이 대화를 나누시는데 뭔가 좀 이렇게 서글픈 대화를 나누셔요. 그 소리를 가만히 들으면서 우리 어머니가 그냥 눈에 안 보이게 이렇게 좀 눈물을 흘리시는 것 같았어요. 돈 걱정을 하시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아마 그때 초등학교 4학년 때나 5학년쯤 되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모님이 돈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거를 보고 나서 저는 초등학교도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대학교도 수학여행이라는 걸 가본 일이 없어요. 친구들이 다 가는데 안 가도 된대. 수학여행 안 가는 사람은 일주일 동안 그냥 집에서 놀아도 된대. 제가 먼저 그래서 제가 수학여행이라는 걸 가본 일이 없어요. 아마 그 안 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선교지로 막 계속 가시게 하는 것 같아. 부모님의 흘리는 눈물, 마음 아파하는 거를 자식들이 느끼고 경험하면요, 그 자식은 변화됩니다. 뭐 이래라 저래라 야단치고 잔소리해서는 절대 자식을 못 바꿔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 그 눈물 흘리는 아버지의 그 모습 속에서 자녀들이 변화됩니다. 이 눈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묘한 마술 같은 매력이 그 눈물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의 눈물에 남자들이 녹아내리기도 합니다. 자식의 흘리는 그 눈물을 이길 부모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의 눈물에 약하십니다.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할 때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눈물로 통곡하는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알았다. 15년 더 살려줄게.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준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도들의 눈물에 약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 스펄전 목사님은 그런 말이 있죠. 마른 눈을 가지고는 천국 갈 수가 없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흘리신 그 눈물, 여러분 그 눈물에는 거기에는 진실이 담겨져 있고요.
그 눈물 속에는 감동이 있고요, 강한 호소력이 있고요, 그 눈물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울기도 합니다. 왜 울까요? 속상해서 울고, 아파서 울고, 힘들어서 울고, 사랑 때문에 울고, 미워서 울고, 절망해서 울고, 기뻐서 울고, 슬퍼서 울고, 감사해서 울고, 고마워서 울고. 여러분, 힘들어서 슬퍼서 우는 그 눈물과 감사의 눈물은 차원이 달라요. 감사의 눈물에는 거기에는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엄청난 엔돌핀의 1000배가 더 되는 굉장한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평생에 고달파서 힘들어서 아파서 오는 눈물이 아니라 감사해서 감격해서 고마워서 그 흘리는 그런 눈물이 여러분에게 많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생에 성경에 보니까 3번 우셨습니다. 3번 예수님이 우셨는데 배고파서 운 것도 아니고 힘들어서 운 것도 아니고 아파서 운 것도 아니고 억울해서 운 것도 아니고 죽음이 두려워서 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불쌍해서 앞길을 알지 못하고서 오늘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언젠간 저희 동네에 어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렀는데 막 손님들이 오니까 그 4살 난 아이가 신바람이 나가지고요, 막 그냥 그 음식을 가지고 막 좋아서 막 사람들한테 막 나르고 막 그 해를 보면서 동네 사람들이 막 눈물 짓는 거예요. 지 아빠 죽었는지도 모르고 저렇게 신나하는 철부지 그 꼬맹이를 보면서 제가 어떻게 살아갈고 여러분,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은 자기를 위한 눈물이 아니고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흘리신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우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보면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여기에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이 말을 원어로 compassion, 영어로 compassion이라고 합니다. 이 compassion이라고 하는 말은 불쌍히 여기다, 함께 느낀다, 함께 슬퍼한다, 함께 운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선교회 가운데도 compassion 선교회가 있습니다. compassion. 그들과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고통하는 자와 함께 고통하고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장래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보면 막 가슴이 메어져요. 또 앞으로 지금 신학교를 가고 선교사를 가는 그런 후배 목회자가 되는 사람들, 또 선교사가 되겠다고 가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한때는 우리나라에 황금기가 있어요. 목회의 황금기가 있었습니다. 70년대에는요, 어디다가 십자가만 꽂아놓으면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교회만 있으면 사람들이 그득그득 모여왔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는 살기가 좋아지고 형편이 나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비어가고 목회가 점점 어려워져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어떤 후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다른 건 아니고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참 목회하기가 힘드네요. 여기서는 제가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어디 다른 데 갈 데 있으면 연결 좀 시켜주세요. 좋은 교회인데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목회한 젊은이들 보면 참 힘들겠다. 설교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목회하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시대.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결코 좋은 시대가 아니에요.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시대는 좋은 시대가 아니라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요즘 또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을 보면서 안타깝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했을 때는
저 러시아 나쁜 놈들, 망해야 될 놈들, 남의 나라를 짓밟고 그런 러시아를 다 욕했어요. 어쨌든 이 우크라이나를 돕겠다고 나라들이 모여들고 다 서운하고 러시아 나쁜 놈들이라고 우크라이나를 응원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은 어느 쪽도 응원할 수가 없어. 다 가슴 아픈 나라예요. 팔레스타인은 팔레스타인대로 가슴 아픈 나라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가슴 아픈 나라고. 이거 어느 쪽도 응원할 수가 없어. 어느 쪽도.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전쟁이 멈추는 거죠. 전쟁이 멈추는 거.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요, 겉으로는 이스라엘을 응원하는데 속으로는 제발 좀 그만해라. 여기서 좀 멈춰. 더 이상 희생 내지 말고, 더 이상 이 전쟁을 확대시키지 말고 여기서 멈춰줄 수 없겠니? 이게 미국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똑같아요. 이 전쟁 더 확장시키지 말고 여기서 멈췄으면 좋겠다. 그만했으면 좋겠다. 참 가슴 아프잖아요. 남의 나라지만, 먼 나라지만 5,600명이 지금 죽었거든요. 공식적인 집계가 5,600명이지 얼마나 더 많이 죽었을지 몰라요. 부상당한 사람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고, 저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전기도 물도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아마 병원에서 입원해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 넘어갈까. 안타까운 일이죠. 남의 일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아플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아플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지진이 나가지고 수천 명이 매장되고 죽었다.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릇의 크기는요, 내 가족만 안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릇이 요만한 사람이지만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좀 더 그릇이 큰 사람이고, 이웃 나라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알 수 있다면 좀 더 큰 사람이고, 온 세계 사람들의 그 아픔들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큰 그릇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릇이 좀 커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괜찮은 게 아니라, 우리 나라만 괜찮으면 괜찮은 게 아니라 온 세계가 평화를 수는 없을까? 전쟁이 멈출 수는 없을까? 이 재앙이 멈출 수는 없을까? 그래서 우리는 온 세상 사람이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3번 눈물을 흘리셨는데 그 첫 번째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 가서 우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우셨습니다. 이 나사로는 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악성 피부병, 문둥병이라고 합니다. 문둥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문둥병은 어떤 병입니까?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죠. 불치병입니다. 옛날에도 보면 문둥병 걸린 사람은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멀리 산속에 가서 움막 짓고 살든지 그랬습니다. 저희 동네도 문둥병 걸린 사람이 한 분 있었는데 저 들판에 가서 움막을 짓고 살았어요. 동네 아이들이 돌멩이 하나씩 들고 와서 던지는 거예요. 막 던지고 쭉 멀리 지나가잖아요. 그걸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 병이 걸리면 그 한 사람만 고생이 아니라 온 가족이 고통하고 힘든, 주변 사람들이 다 고통하는 병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나사로는 멀리 추방당한 것이 아니라 집에 있다가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나사로가 문둥병에 걸렸는데 유대의 법에 의하면 그 동네에서 추방당해야 되는데 그곳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은 가족들이 그를 지키고 보호했다는 것이죠. 성경 더 자세히 말하면 문둥이 촌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 가족들이 같이 들어갔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될지도 모릅니다. 어쨌든지 오늘 이 문둥병 걸려서 죽은 그 나사로 앞에 가서
마리아도 울고 있고 조문한 사람들도 울고 있고 그 울고 있는 그 모습 앞에서 주님이 우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뭡니까?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는 사람과 함께 웃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7장 32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주님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반드시 이 나사로가 살아날 걸 알았어요. 알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우셨을까? 우리가 가끔 장례를 치르다 보면 있잖아요. 그런 분이 있어요. 가족이 막 눈물을 흘리면 울지 마, 왜 울어? 천국 갔는데 왜 울어? 좋은 데 갔는데 왜 울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데 가도요, 힘든 건 힘든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좋은 데 가도 힘든 건 힘든 거예요. 오늘 새벽에 우리 애가 영국으로 갔는데 제가 예배 때문에 못 가봤는데 우리 사람이 갔는데 예전에 결혼하고 가는데 글쎄 영국 좀 멀어요. 딸내미는요 막 신나가지고 가는 거예요. 신랑이랑 가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떠나보내는 부모는요 저놈이 언제 올까. 이번에도 우리 사회가 7년 만에 다녀갔는데 그래 내가 그랬어요. 야 앞으로 7년 후에 오면 내가 은퇴하면 오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7년 후에 오면 내가 죽을 때가 되면 오겠다. 좋은데 신랑을 따라 가는 거지만 보내는 사람은 섭섭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가 살아날 걸 알아요. 부활할 걸 알아요. 그렇지만 우셨어. 누구 때문에 우셨습니까? 나사로 때문에 운 게 아니에요. 그 슬퍼하는 가족들 때문에 함께 울어준 거예요. 함께 슬퍼해 준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 마태복음 11장 7절에 보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깐.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기뻐도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슬퍼도 함께 슬퍼하지 못하고 울어도 함께 울지 못하는 시대. 이 시대가 오늘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형제가 울면 같이 울어주고 형제가 기뻐하면 함께 기뻐해주고 그게 가족입니다. 아멘. 우리는 성년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누가 좋아하면 함께 좋아해 주는 거예요. 나한테는 아무런 유익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냥 집사님 좋아하니까 같이 좋은 거예요. 권사님이 좋아하니까 같이 좋아해 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힘들어하면 같이 울어주는 거, 같이 슬퍼해 주는 거, 그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어요. 금방 나사로가 살아날 건데. 그런데 예수님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해주고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힘들어해줬다는 거예요. 그게 가족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성현교회 성도들이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했다, 누구 장례가 났다, 그럼 가는 거예요. 나 그 사람 잘 모르는데? 나 그 사람 잘 모르는데? 몰라도 가는 거예요. 가서 위로해주고 도닥거려주고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은 바로 이 죽은 나사로 그와 그의 주변에 그의 누이들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언제 눈물을 흘리셨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들 보시면서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42절에 1절에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지금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 보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데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네 눈에는 안 보이냐? 앞으로 40여 년 지나고 나면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어질 것을 모르니? 너희들은 이 사실을 모르느냐? 오늘 기뻐하고 즐거워할 게 아니라 앞으로 40년 후에 되어질 일을 봐라. 여러분, AD 70년에 예루살렘은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이끈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서 그냥 가둬놓으니까 물도 공급 안 되지, 먹을 거 공급 안 되지. 예루살렘 성은요, 밖에서 들어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지금 가자 지구가 그렇습니다. 바깥에서 물, 식량, 전기 공급이 안 되면 이 성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끊어버렸잖아요. 물 끊고 전기 끊고 못 들어간다. 미국 대통령이 가서 그래도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집트에서 들어가는 문을 열었어. 지금 150대의 트럭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 식량, 이렇게 먹을 거 들여보내기 위해서. 이 가자 지구가 그런 곳입니다. 밖에서 들어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 예루살렘이 그랬어요. 그 로마 군인들은 와서요, 아무거 하는 것 없이 예루살렘을 뺑 포위해가지고 그냥 지켰어. 나오는 놈은 그냥 죽인다. 나온 사람들이 나오니까요, 이렇게 보니까 거기서 나와가지고 대변을 보는 거야. 그리고 대변을 똥을 싸놓고 써 있잖아요. 막대기 가지고 휘죠. 저놈들 똥 싸서 뭐 하냐?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봤더니 거기서 번쩍이는 걸 꺼내더라는 거예요. 금덩어리를 꺼내. 그 유대인들 있잖아요. 금 같은 걸 쪼개가지고 먹어서 나와서 대변 보고서 거기서 꺼내는 거야. 금. 그리고는 로마 군인들이 야, 저놈들은 뱃속에다 금을 갖고 나오는구나.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 잡아서 다 배를 갈랐습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오늘은 네 자식, 내일은 내 자식, 자식을 잡아먹으면서 목숨을 연명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니까 그 성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4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너희들은 알지 못하느냐.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여러분, 우리 평안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 여러분,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를 바라보면서 울어봤습니까? 우리가 울면 우리 자녀들은 평안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놓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 60, 70, 80 이 연세 드신 분들은 참 고생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수고의 열매가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희생했기 때문에 자녀 세대들이, 앞으로 우리 자녀 세대들, 앞으로 30년, 50년이 지난 우리 자녀 세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어쩌면 곧 괴로운 시대를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잘하면 지금보다 더 삐까뻔쩍한 세대를 살 수도 있지만
어려운 세대. 여러분, 돈이 많고 물질이 넉넉하고 삶이 풍요로워지면 그 시대가 좋은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는 피눈물 나는 시대고요. 하나님을 찾는 시대는 행복한 시대입니다. 나는 우리의 미래의 자녀들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서 괴로운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가 될까 봐서 그게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시대가 될까 봐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게 되면 홍수 이전에 사람들의 땅이 죄악의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시대를 심판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 두렵죠. 여러분 자녀들 가난해도 괜찮아요. 못 살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잘 믿게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재산 물려줘가지고 잘 사는 자녀가 아니라, 공부 많이 시켜서 잘 사는 자녀가 아니라, 성공시켜서 잘 사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잘 믿어서 잘 사는 자녀들이 돼야 돼요. 믿음의 축복을 먼저 받는 자녀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보존해 주셔, 그 민족을 보존해 주시고 그 나라를 지켜주십니다. 요즘 우리는 이 전쟁의 소문들을 들으면서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파괴되는 거 보잖아요. 하루아침에. 여기 가자 지구는 하루에 건물이 5,000개씩 파괴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5,000개씩. 그냥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 있어요. 계속 폭탄을 쏟아붓잖아요. 김정은이가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이 방법도 있었네? 이 방법도 있었네? 장사정포를 한꺼번에 몇십만 대를 빵 쏘아버리면 대한민국은 손도 못 씁니다. 한순간에 쏘아버리면 막을 수가 없어. 세계에서 제일 방음하게 잘 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완전히 아이언돔으로 포장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왜 못 막았어요? 이렇게 많은 폭탄이 떨어질 줄은 모른 거야. 이렇게 많은 폭탄이 떨어질 줄 모르는 거예요. 몇백 개 떨어지는 건 다 막을 수 있는데 5,000개가 쏟아지니까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만약에 북한이 한 10만 개쯤 쏘아봐요. 어떻게 막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씩 웃는 거지. 이 방법도 있었네? 이 방법도 있었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던 것처럼 주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세 번째 우신 것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셨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에는 마태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서 우셨다. 고민되고 슬퍼서. 마가복음에는 14장 31절에는요, 놀라고 슬퍼서 고민해서 우셨다 그랬습니다. 놀라서, 너무나 놀라서.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통곡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땀이 땅에 떨어지니 땀방울같이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셨습니까? 지옥 가는 영혼들을 보니까 그 영혼들이 불쌍한 거예요. 너 저 영혼들을 위해서 네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예수님, 나는 저 십자가 질 수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고민하잖아요. 고민하고 괴로워서 놀래서 예수님이 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마지막 기도에서 승리하고 뭐라고 합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죽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면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러지던 음성이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는 일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때에 한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출생할 때도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그냥 힘 한번 뻥 주니까 그냥 태어났습니까? 아니에요. 옛날에는 아이를 낳다가 죽은 엄마들 많습니다. 아이를 낳는 고통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이를 낳을 때는 다시는 안 난다고 그러잖아요. 다시는 나가 안 난다고. 그런데 애를 키우다 보니까 그 애가 너무 예뻐서 또 낳잖아요.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 그 일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피땀 흘려 기도하는 그 눈물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눈에 영혼이 보이기 바랍니다. 지옥 가는 영혼이 보이고, 고통받는 영혼이 보이고, 아파하는 이웃이 보이고, 그들을 위해 흘리시는 주님의 눈물, 그 눈물이 내 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이사과치라고 하는 찬송가를 많이 지으신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43장에 보면 그런 찬송 가사가 나와요.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지난 주간에 3일 동안 저 인천에 있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다니엘 기도 한번 오셨다가 목사님 모시고서 그 자리에서 목사님 우리에게 부흥해 주세요. 알았어. 언제? 9월 달에 했는데 9월 달에 다른 행사 겹쳐서 한 달 늦춰서 지난주에 다녀왔는데 가봤더니 한 10대 명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부흥회를 해야 되나. 이렇게 많이 안 모였는데 어떻게 부흥회를 해야 되나. 내가 그랬어요. 그냥 내가 우리 교인들하고 이렇게 하듯이 편안하게 부흥회를 할게요. 그래서 그냥 이야기하듯이 작은 부흥회를 했습니다. 둘째 날인가? 셋째 날인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얘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찬양을 하는데 어떤 분이 막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 오랜만에 눈물을 본다. 제가 개척하고 처음에 목회할 때는요, 소리만 빽빽 지르고요, 무슨 설교를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앉아서 눈물을 졸졸 흘린 분이 많았어요. 지금은 노련해지기도 하고, 편안하게 설교도 어느 정도 하고, 어디 가서 그냥 못한다는 말은 안 듣는데, 나 주일날 눈물 흘리는 분 한 분도 못 봤어. 아무리 봐도 없어. 왜일까? 우리 마음이 부대져서 그럴까? 하나님께 그런 기도 해봤어요. 주여, 주님의 눈물을 내 가슴에 담아주세요. 영혼을 바라보는 눈물, 교회를 바라보는 눈물, 세상을 바라보는 눈물,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눈물. 우리나라 정치를 바라보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마음이 아파. 그냥 남북전쟁보다 더 심해. 남북전쟁보다. 북한 좋아하는 사람은 다 북한 보내고, 남쪽에 좋아하는 사람은 북한에 다 내려오라고 그러고, 그래서 다시 한번 휴전선 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이렇게 싸울 것 같으면 대한민국을 바라보고서 눈물을 흘리고, 오늘 이곳저곳에 전쟁 터져서 그 전쟁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100명 이상이 팔레스타인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을까? 얼마나 그들이 정말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오늘도 이 지구상에는 이곳저곳에서 재난과 재앙들이 많은데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눈물을 회복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